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145번째 시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저번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간증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각오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고 확신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크게 믿을 때마다 결국 돌아보고 나면 내가 더 큰 넘어짐을 만나지 않았었나라는 반성과 회개를 해보게 됩니다. 그럼 목사가 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볼품없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으면 목사까지 됐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엄청 훌륭하고 또 엄청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고 이렇게 부인하는 삶을 살았었구나. 복음을 이렇게 잘 지켜내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그걸 못 버티니까 목사까지 시켜가지고 넌 딴 거 하지 말고 너 이거나 해라 라고 하셨을까 라는 반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성고난주간 금요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저번 주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성금요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했던 성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이 끝나고 이제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은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배운 게 얼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뢰가 얼마인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신뢰를 하실 수 있나? 섭섭해요, 주님. 그 정도밖에 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냐? 그러나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예언을 들어오시고 그 예언대로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무려 13,000,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13,000,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4년, 이게 1년째 조금, 그 다음에 2년 풀, 3년 풀, 그 다음에 4년째 조금, 이런 식이죠. 그래서 13,000을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쭉 이렇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고 마리아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쫓아다녔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거나 그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행하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게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늘 하는 거죠. 믿는다는 늘 고백을 해서 예수님, 삶에서 저는요 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말씀만 있고 능력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도 떠날 사람이 흔하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정화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을 쭉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예언이 나와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런 뜻이란다 라고 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에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판을 뒤엎은 사건이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을 소개하신 것은 그 대표적인 말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1년차 후반기에 예수님은 분봉한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완전한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니까 그 나사렛 땅을 떠나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중에 만나는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사역하던 제자들을 온전히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제자들은요, 부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막 배우고 다녔지만 퇴근을. 의미를 아시겠죠? 뭐 했다고요? 예, 부지런히 출근했다가 얼른 퇴근해서 뭐 집도 돌보고 막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계속하는 중에 제자들을 온전히 부르셨다. 그러니까 집에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집에 안 갔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가 되어서야 한 사람씩 제자를 만났고 그 한 사람씩의 제자를 각각 부르셨고 그 부른 사람들과 함께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나누고 그 증거들을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이 증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예,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작정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냥 따라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 참수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어졌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일,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등은 모두 공생의 2년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두시고 2명씩 묶어서 이 2년차의 첫 번째로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지시를 하십니다. 2년차 후반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신 칠병기어의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기 전에 70인의 제자, 이제 70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70인의 제자, 그러니까 12명을 가까이 두셨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70명을 더 두셨다 그 말이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4년차를 지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천국 복음과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만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13,000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요.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기적만 보여줬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르쳤던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걸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들을 근거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신령한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냥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고 병이 치료가 됐으며 그들이 나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했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는 믿음이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모두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억울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섬뜩했습니다. 혹시 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은 거죠. 아, 저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라가지고 그게 혹시 저란 말이에요? 라고 다들 물었단 말이에요. 왜요? 다들 자기가 손 넣었으니까. 성찬이 끝나서 감람산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 한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너희들은 그러면 나는 안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너희들은 그럼 잘 서 있을 것 같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죽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는단 말이야? 지금 죽는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죽으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죽었다가? 그런데 그것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죽는다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부인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두려워졌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기는 했지만 우리를 너무 우리 주님이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 못내 성남을 가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었고 본인이 생각해봐도 믿음이 그 정도만큼은 튼튼했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생각해보니까 아유 니네들 다 떠나도 진짜 나는 그냥 확 죽어버리면 죽였지 안 그래도 승질 거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남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석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냥 제자들 12이 모였어도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는 처음으로 부른 제자니까. 그리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 우두머리 격인 제자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간접적인 경험만으로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가족이 직접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들은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남들 치유되는 거 보는 것보다요, 내 가족이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사건을 봤을 때 더 놀라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오죠. 물론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것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다르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내 가족이 치유된 경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저도 말씀하셔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졌지만. 물 위를 걸었던 제자는 유일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등 몇 제자만 특별히 더 가까이 두셨었는데, 이 중 베드로는 늘 그 중심에 있었고,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는 자리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시는 장면까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경험한 기적과 역사만 해도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치유가 됐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몇몇 제자들 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이런 총애와 사랑을 받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일은 베드로마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담을 들으시고 다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멀리 흩어질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아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주겠다. 너는 나의 소유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 밖에 있어서 믿음의 외인인 자들과는 구분해서 특별히 우리를 너무너무 편히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수많은 간증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치유를 받고, 내 가족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받는 순간마다 늘 두려워서 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애매한 믿음의 확신은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목숨도 그냥 드려질 수 있다는 그 일에, 그 희생에 실패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온다면, 희생이 조금이라도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되는 거요, 그거 기분 나빠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면요, 내 고집 꺾기 싫어서 버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말을 들으라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라고 있는 자리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기도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목사란 성경 말씀을 듣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선포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당연히 들을 것입니다. 들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어디다 써요, 그걸?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의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어필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제가 그걸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지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목사 한 사람을 설득하면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일 텐데 왜 둘 중에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내 상황의 이익들만 먼저 생각해서 이기적인 결단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수많은 현장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수 없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금요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상황이 되시면 졸린 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입니다. 집사가 될 때는요, 분명히 그 서명을 받습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집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굳이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정성의 크기가 그냥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을 고집하겠다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희생도 헌신도 불가능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맞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그저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내가 허용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허용하려고 하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고백하는 크기는 도무지 지금 현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자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방향이 존재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를 의지하는 것이며 그를 기뻐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요, 여러분이 자신한 만큼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스스로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정진 집사 기도했죠? 저는 그 일이 이정진 집사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넘어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부인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우리라도, 혹시나 실패하더라도요, 결코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몇 번 중에 몇 번이나 안 버릴 수 있을까요? 아예 버리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죄 속에 방치되어서 그 양심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고 얼마나 망가졌기에 내 새끼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버리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세상도 미쳤고 엄마들도 미쳤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한 반이 있어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그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아빠들은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쩌면 다 자기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쳤습니다. 왜요? 엄마들은 뭐 공부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나요? 자녀의 심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의 확신대로 키우면 정말 바르게 자랄 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키운 자식 있나? 잘 자란 자식은 있을지 몰라도 잘 키운 자식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자식 교육에서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저놈이 좀 잘 자라주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저놈이 그냥 잘 자란 놈이 있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키운 자식치고 사람 노릇하는 자식이었고 여러분이 매달렸던 자식치고 제대로 된 자식이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부모 되는 거 아닙니다. 잘난 척하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실패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엄마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똑바로 못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이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것을 준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른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온갖 단점은 저놈에게 쏟아졌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모든 단점만 다 내가 싫어서 버리고 싶은 것만 내 새끼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여준 행동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돌이키려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왜요? 나도 옳고 내 새끼도 옳다고 그러니까요. 꼭 나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내 새끼도.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책하며 한계를 느껴야 하고 낭망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처신한 걸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식들 필요 없답니다. 왜요? 사랑하고 사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웃고 웃고 사랑하고 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왜 필요 없다고 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망하는 결과까지 가도록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려고 하고 계속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난 안 바뀌고 싶으니까요.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 어디 다니고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니고 계십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냐고요? 우리는 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하지 우리가 왜 거기에 쳐들어갔을까를 생각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붓는다는 거요.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삼고 성령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은 결국 어디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지키려는 열심만 있고 그 열심만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리를 하나님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원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 사람 지키면 진짜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튼실하고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줄 알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믿음이 좋다는 나를 앞세우고 또 나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지며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인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소외시킨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혹시 넘어져도 우리 주님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를 갖고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